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때는 이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그냥 따른다는 게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4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17절부터 읽도록 하죠.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을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와 땅이었습니다. 자녀를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자녀가 딸도 없고 아들도 없을 때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땅을 주시면서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이 네가 받을 땅이다. 그래서 이 자녀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땅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땅은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살 자녀를 주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많이 낳고 그렇게 땅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을 잘 정복하고 다스릴 아들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갖고 있어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아들조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16장에 보면 또 15장에서는 불평을 하면서 16장에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드디어 99세가 됐습니다. 그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야단을 치시지만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창세기 물론 22장에서 맹세하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에서 어떤 한 그 개인적인 족장의 이름이었다면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큰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약속이 이제
자녀와 땅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상속이 돼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출처가 어디냐면은 사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상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의 상속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상속자이시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상속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3절로 가면서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면서 언약의 상속자이시죠. 그 상속자가 되는 그 믿음의 그 근원은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과 자녀를 약속을 받고 나서 15장부터 하나님이 그가 믿고 나갈 때 물론 불평도 했어요. 막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믿을 때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때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때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도깨비 방망이 휘둘르듯이 뭐 금방 뭐가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온전히 의로 여기심을 받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상속이 되면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복음을 말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23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확고하게 믿었어. 그랬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그 상속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면 의로 여기심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빨리 머리를 생각해서 얘기해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 그죠?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믿고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그러니까 근거는 그 어떤 것도 누구의 무슨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돼. 네? 그 어떤 것도 믿음의 근거나 출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했어요. 기록된 것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누가 막 예언을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만 그것을 가지고 믿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다 약속이야. 이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믿으면 돼. 응?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온전히 내게 완전히 믿어질 때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갈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믿음이 온전해지는 여정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 과정.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면 제 믿음이 옛날에 10년 전보다는 확실히 견고해졌어요. 그게 자랑이 아니야. 이거는 네 개인 자랑을 하기 위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또 살짝 낙심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이거는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소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믿은 것만큼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야. 믿은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으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는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막 때를 써갖고 뭔가를 성취한다고 이런 개념이 있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복적인 게 있어. 그런데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그 안에요. 양심도 온전해지고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게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죄에 대한 인식이 바라지고 여러 가지가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온전함에 다 들어있습니다. 만 믿습니다. 잘 믿는다. 만 믿음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물론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계속되는 믿음 속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자녀와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극동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멀리서 환영했어. 근데 그 중간에 진짜 상속자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로마서 8장이죠. 8장 17절에는 이 놀라운 말씀을 아까도 읽었지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상속자이십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말씀을 아까 히브리서 1장에서 상속자라고 합니다.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시고 그 믿음에 예수님 자신이 상속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원에게 중보자이신과 동시에 약속의 실체시고 상속자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심으로 이 상속자가 이 믿음의 상속자들이 일어났고 그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맹세하시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중간에 오셔서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겁니다. 약속의 성취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인과 동시에 약속의 실체십니다. 또 세원에게 중보자십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입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셨죠. 아들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누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약속의 실체시며 약속의 상속자시며 또 상속자 자신인 세원에게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우리도 언약의 약속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음 때도 계속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의 상속자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무덤에 계셨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셔서 이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약속이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이걸 여러분이 좀 더 읽으시기 이제 집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상속자시고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바로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집에서 천천히 곰곰이 좀 집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으로 이 약속의 자녀들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약속이 실체시면서 정말 상속자이시면서 또 그 약속하신 자녀의 실체이신 예수님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의 모든 자손 앞으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그 당대 말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세대에 일어날 약속의 씨들 자녀들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상상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점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는 훈련이 필요해. 네? 그래야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믿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다 놓쳐갖고 그냥 기복신앙에 시달리다가 시간 다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언약 백성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오신 거니까 약속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그런데 언약에 있어서 새 언약 옛 언약은 아브라함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맺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실을 아예 알지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을 막 어떨 때 막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막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요한복음 6장을 놓고 막 주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노동할 수 없는데 기적의 떡을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에? 아, 주님이 못하게 하실 때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놀랍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정말 알고 붙잡게 됐어요. 그분을, 여러분, 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요. 예수님을,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완전히 먹고 먹어서, 예? 근데 이것은 떡이면서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이 언약 백성에게 성취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맛을 봐야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을 때 하나님은 자녀와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 언약 관계가 더 성립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언약 관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아담과도 언약을 맺었어요. 또 노아하고도 무지개 언약 이런 거 맺었잖아요. 근데 진짜 참 믿음의 실체로서 맺은 그 관계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기복신앙은 절대 이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야망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야망이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아들이 많아야 돼. 땅이 있어야 돼. 막. 아들들이 싸워갖고 땅을 막 빼앗고 땅 따먹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막 큰 부족을 이루면서, 이게 아브라함도 아들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런 야망을 인간적으로 품을만 해요. 아들 없는데 품을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야망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왜 백세나 돼갖고 아들을 얻은지 아세요? 이 야망이 다 깨지는 과정이야. 야망이 다 깨지는 과정이야. 그래서 야망이 안 이루어지는 거 15장에서 화를 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내 종 몸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내가 재산이 많으면 뭐 할 거? 막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15장을 읽어보세요. 근데 그때 그걸 믿었어. 그러니까 거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못 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16장에 얼마 안 있어갖고 야망을 도저히 이게 막 두려워. 여러분, 사람 참 희한해요. 야망이 있어.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내 평생에 막. 그럼 엄청 불안해하고 비교당하고 막 사람들로부터 비교하고. 제가 그래서 어떤 애는 이런 직장 다니는데 나는 왜 직장도 없나 뭐 이러더라고. 어떤 애가. 그래서 야, 단 100년 전만 가봐. 100년 전만에 가봐도 위로 가서 올라가봐도 너가 말하는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걸. 그러면 그런 거는 절대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생각을 바꾸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 그래야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계속 야망을 못 내려놓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15장에서 불안한 거야. 그러고 막 두려웠어.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1절에서 뭐라고 할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러잖아요. 네? 그게 돼야 돼. 아브라함의 야망 뭐예요? 아들을 많이 얻는 거야. 아들이 상급이 아니야. 네? 그건 야망을 이룬 거지. 이걸 바꾸는 시간이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 걸렸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 제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세상에 75세에 그렇게 했으면 어지간히 좀 한 10년 지났으면 주시지. 안 주시는 거야. 아브라함 믿음의 모델이거든요. 더 안 주셨다가 큰일 나. 아, 이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씨들이에요. 네?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씨가 나야. 그 자손이 바로 한지윤이야.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 16장에서 이제 이스마엘 낳고 막 난장판이 됐잖아요, 삶이.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갖고 아브라함은 호통을 치시면서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한번 야망으로 살아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부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 나는 전능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못하는데 그런 거죠. 100살이 되든 150살이 되든 상관없을걸요, 아마. 아니, 그런 분이야, 우리가 믿는 분이. 그래서 빨리 약속을 성취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야망을 꺾어. 그리고 말씀대로 막 살아. 말씀을 파고들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이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거.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흔들리지 않아, 나중에는. 그것을 뭐로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아무것도, 제가 이제 이 얘기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0%야.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여러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더 힘들고 막 이럴 때 있어요. 나 더 솔직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남하고 막 비교했고, 남들은 저런데, 난 사람도 만날 시간도 없어서 안 만나지만 남들하고 여러 번 만나보면 남들이 이러더라. 막. 옛날에 어제 자매가 그랬어. 내 친구 보니까 막 잘나만 나가더라. 그리고 또 막 결혼한다고 하더라. 그래 내가 나중에 그 남자하고 결혼했니? 그랬더니 안 했대. 너무 얄팍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 그러면 안 돼. 우리의 모든 여정, 결혼이든 출산이든 뭐 직장생활이든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17장에서 하나님이 막 호통을 치시지만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는 일개 부족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여정을 갖고 믿음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혹독한 훈련이 뭐예요? 아들을 바치는 거. 그게 약속이 시긴 한데 그게 상급이 아니거든. 아브라함도 얼마나 착각했어요. 야망을 이루려고. 인간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 다 그래요. 근데 진짜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막 말씀을 보여주시고 절대 어떨 때 안 이루어주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온전함을 향해서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히브리서 6장에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참 성경에 여러 군데 있었는데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성취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믿습니까 근데?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왔는데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내가 될 때까지. 그럴 때는 대박이 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열국이 진짜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얻는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 와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씨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상속자세요. 약속의 실체세요. 정말 너무 놀라워요. 이 말씀이. 이거 생각할 때마다 새 언약의 중보자세요. 여러분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23절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면 의로 여기심을 받으려면 아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뭘 믿냐는 겁니다. 뭘 믿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과 자녀들을 약속하신 그 자녀와 땅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상급은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이 상급이었죠. 그러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의로 여기심을 받을까요? 그 부분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의로 여기심을 받냐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언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되어 있냐면 아들을 바칠 때,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바칠 때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제 죽어야 되잖아,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우리도 똑같은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도, 여기서 그는 이삭을 말합니다. 이삭은 약속이시잖아. 기권 하나 주셔놓고 또 바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진짜 바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에도 보니까 의로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약속의 실체로 오셨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너무나 이성적이어서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막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막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부활을 믿으시냐고. 뭐 할 때 어떻게 물어봐요 함부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몇 사람 깜짝 놀랐어요. 부활을 못 믿겠대. 예?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야. 예? 그럼 부활만 안 믿어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믿어질까? 예? 그거를 나중에 믿는다면 그거는 지식으로 믿는 거야. 아 예수님 죽으셨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부활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활을 믿게 되어 있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 다 안 믿는 거야.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 소리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거야. 의로 여기심을 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이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하심을 믿어야 돼요. 거기까지 믿어야 돼요. 부활하심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의가 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셔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와 의로 간주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믿는 자의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빼고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다시 오심을 믿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것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은 믿는 자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야.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만큼 행하게 돼 있거든요. 또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뺀 믿는 자의 의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 빌립보서를 보세요.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정말 율법 아래서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이제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렇게 말할 때요. 그 버리는 이유를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에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보세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여기서 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가진 의는 이렇게 말했어. 믿음이기 때문에. 그죠? 바울이 믿었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겁니다. 율법에서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러면서 오직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의와 똑같은 의를 바울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여기서 나오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겁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느니.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거를 동시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보혈을 흘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는데 나도 이제 살아날 것을 나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의 근거예요. 자, 에베소서를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이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까지도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의 실험하면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 천하만민이면 유대인만 아니죠. 우리같이 이방인이 한국 사람까지도. 여러분 열방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어. 나 일본 사람들 볼 때마다 욕할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함께 이룰 사람들은 일본을 볼 때마다 주님 일본이 막 지금 요새 맨날
이 물난리 눈에 막 갇혀갖고 거의 막 난장판이야 날아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기서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언약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우리도 이방인이었거든요. 3장 2절에 보니까 에베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 지금 비밀이 나옵니다. 비밀. 그것을 읽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미리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저분이 비밀을 깨달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4절에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6절이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우리야, 나야, 나. 내 얘기를 여기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유대인들이 착각했어요. 그게 선민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 창세기 22장에서 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천하만민이 왜 너희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우리까지도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가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그래서 여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소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기 함께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까? 유대인과. 유대인은 이거 이해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잖아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이 상속자가 된다 이런 거 싫어해요. 근데 메시아의 주들이 이걸 깨닫고 지금 이게 엄청난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이게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우리까지도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복음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함께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에베소서 이 말씀도 너무 놀라운데 골로새서 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25절부터 보면,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함이라. 이 비밀은 여기 비밀이라면서. 그럼 우리는 이 비밀이 아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다는 건 뭡니까? 아까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대박이야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이방인이 우리까지도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에 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으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만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약속은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까지예요. 그 후손이 율법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방인이지만 율법에 이 복음을 듣고 나서도 계속 율법 안에서 자꾸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상속받을 수 없음을 제가 지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율법에 속하면 엄청난 어떤 것들이 필요해. 그런데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일단 철두철미하게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막 불신이 조금도 없도록 이 믿음의 여정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이전에 20대야. 그때 막 지은이 만날 때야. 지은이보다 더 어릴 때야. 직장 딱 끝나면 진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말씀으로 확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그런 진리로 자신을 다지는 이게 호성세월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나이 돼 보니까 그래도 그 어떤 한때 그러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물론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도 계속 뭐 결혼하고 영국 가고 막 이러면서 계속 연단하셨어요. 근데 그 연단의 그 정체가 뭐냐는 거죠. 말씀으로 다지는 겁니다. 우리 삶은. 말씀으로 다지지 않는 삶은 거짓돼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낼 수가 없어. 네? 진리가 내 존재를 변화시켜야 돼요. 진리가 내 가치관이 돼야 돼요. 진리가 나를 변화시켰고 진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능성이 0%인데 어떻게 믿었어요? 자기가 100세나 되고 사라는 이제 택도 다 다쳤어. 어떻게 믿어요? 네? 자녀가 나오리라는 걸 어떻게 믿냐고. 한번 남 얘기지만 내가 그랬다고 사라 입장이 돼봐. 아브라함 입장이 돼봐. 못 믿는 것가 오히려 당연해. 예? 안 믿는 게 당연해. 예? 믿는 게 정신병자야. 그러죠. 근데 우리가 대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것과 그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철두철미하게 기록된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2장에서. 응? 그냥 많은 민족이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고 결국 말씀하신 게 창세기 17장이죠. 17장. 그래서 그때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그 하나의 단어야. 한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해라는 겁니다. 해. 그걸 바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뜻도 있고 또 다른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믿을 근거가 뭐예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을 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마귀에게 내미는 겁니다. 또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 부활까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속됩니다. 특별히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은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믿게 될 때 이 믿음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의 기능이고, 이 믿음은 온전히 믿게 되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심지어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어두워져. 점점 막 생활이라는 게 막 어두워져. 보이는 세계에서는 절망적이야. 낙심되는 현장이야. 이때도 약속의 말씀을 아직 믿어야 되는 그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훈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기록된 에서 너무 감사해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뭘 믿을까요? 날마다 무슨 뭐 환상 속에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 물론 그런 체험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거는 마귀가 또 나야 이러면서 나타날 수도 있어. 예? 그런데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다. 내가 왜 낙심해요? 내가 왜 흔들려요? 왜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관계야. 그래요. 내가 믿음이 아직 여기 불신이 아직 남아있어.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약속의 말씀, 기록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믿는 믿음이, 그래서 이걸 새기고 그 기록된 말씀을 계속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래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기복신앙을 가지고 야망을 안 버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야망과 기복신앙, 인본주의, 종교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그걸 알고 안 버리고 안 되는데 그냥 절망과 비참한 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믿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하면서 지금도 철두철미하게 계속 기록된 말씀을 믿고, 말씀 믿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1세대가 물이 없으니까 막 물을 주셨어. 또 그러고 막 고기 막 이러니까 메추라기를 막 때로 막 주님이 동풍을 불어갖고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 행복했던가요? 아니요. 네. 계속 불평은 끊임없어요. 하나님 안 변하니까. 네. 그냥 절망과 비참한 생으로 끝나버렸어요. 광야 1세대는. 그들이 그때라도 약속, 주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게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자꾸 안 믿는 거야. 네? 왜 그의 음성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지금이라도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을 때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 소망이 생겨야 소망을 가지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어떤 분이 지성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지성소에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네? 만나기 시작.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 믿음으로 막 믿는 훈련이 필요해.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계속 믿고 나가고 또 믿고 나가고 그러다가 또 여러분 계속 믿고 나가면 낙심할 순간이 없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놓친 거야. 네? 계속 여러분 진짜 힘든 순간이 딱 올 때 계속 믿고 어떤 것도 낙심하는 것을 내주지 말고 만약 기록된 말씀을 계속 믿을 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면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 외에는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현재 삶에서 보이지 않을 때도 가망성이 0%야. 저기처럼 가망성이 0%. 그럴 때도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아까 우리가 읽은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랄 수 없는 주를 바라고 믿었어요. 이것이 돼야 됩니다. 뭘 믿었어요?
기록된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깽판 놓고 마음대로 사는 거야. 막. 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꾸 사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고. 네? 이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또 뭘 믿었어요? 약속을, 아브라함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잖아. 막. 언제 됩니까?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희한해.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보통 대부분은 믿음이 안 좋아져. 희한해, 이 마지막 때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반대였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처음에는 좀 못 믿었어. 근데 한번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진짜 믿음으로 돌아섰어. 그래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잖아. 막.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죠. 믿으니까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또 약속하신 그것을 사실은 이거는 아브라함이 성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21절의 비밀이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약속하신 분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갖고 꿈에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셔. 근데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 야망을 다 버리고. 그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야망 가지고는요. 뭔가를 좀 이루는 것 같아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누가 이룹니까? 능히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실 분도 주님이시고 약속하신 분이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이 이걸 맹세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 이걸 이루시는 거야. 아브라함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걸 아브라함 때에 가서만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런 자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 믿은 것을,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믿는 것을,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을 조금 증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6장.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보면,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의 성취를 맛보려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믿음과 소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 여기 보니까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어떤 소망입니까? 약속이 성취될 것.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왜 그분이 이루셔야만 되고 또 그분이 이루실 수밖에 없냐면, 아브라함은 애를 못 낳잖아. 사라도 태가 다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어떻게 애를 낳아요?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우리 힘을 다 빼십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 실수와 방법과 거기 교만하고 거짓되고 자기 자랑하고 또 만약에 또 막 그 야망을 이뤄서 그 얼마나 교만해. 나는 좀 살고 보니까 이제 그게 막 다 보여. 아, 저 어떡하지? 조금씩 하나님 저거 다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안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주님, 제가 정말 교만은요, 교만하잖아요. 사람이 가난해도 교만해. 부자만 교만한 건 아니더라고. 그런데 교만한 존재들하고 상대를 안 하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계속 겸손하기를 촉구는 하시지만 계속 그 사람이 못 깨닫고 계속 교만해. 섭리 안 하잖아요. 진짜 단호하신 분이고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약속인지 성취될 소망이에요. 영혼에 닦았다 그랬어요. 만약에 믿는 사람들 대부분 이 소망이 없어요. 사실.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해 휘장 안에 들어가는,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소망,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길 우리가 이 기업을 받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 봤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을 닦아서, 그래서 우리 영혼을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굉장히 막 이스라엘 1세대 같이 뭐합니까? 막 원망불평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근데 왜 소망이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믿음과 화합해서 믿음과 부합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3장 4장의 말씀을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그분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이전에 광야 1세대들 같이 마음이 하나님을 격동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화합해서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과 믿음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모든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고자. 근데 제가 그랬죠.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건 아니야. 계속 그 말씀 가지고 신음하는 거 또 믿고자 또 믿고자 또 믿고자 또 안 믿어져. 약간 낙심해. 이건 안 믿어진 거야. 그럼 다시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또 그 말씀을 신음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에 가면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보려면 첫 번째 소망이 있어서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그 믿음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합니다. 또 그 뒤에 보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또 그 1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리로서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서 받을까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를 맛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상속자로서 믿음과 소망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망이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고 안위를 받게 합니다. 지성소에서. 또 세 번째는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이 소망이. 자, 요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 많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막 이제 정말 놀랍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영광이 금방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런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으면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소망과 믿음이 우리를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그런 고난을 견디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언제라도 굳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강박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 믿음과 화합하여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 앞에서 이게 실전이거든요. 그 앞에서 낙심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도 없고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의 이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에 차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화합해서 들어야 되고 또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또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누가 광야에서 시험하면서 거역했어요? 이스라엘 1세대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강팍하고,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이 없다 그래요. 믿음이 없다. 악심이다 그럽니다. 악한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막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사탄에게 마음을 다 내주고, 이거는 성경은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 악한 마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인데 우리가 어디 딴 데 가서 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뭘 염려하라고 해요? 불신, 이 악심을 가지고 있다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랬어요. 믿지 않는 악심. 여러분, 이 불신의 악심, 악한 마음이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낙심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고 막 절망해요. 이거를 아직 내가 훈련이 안 됐구나, 믿음의 말씀을 믿는 훈련이 안 됐구나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강박해져갖고 막 그냥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으면서 계속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래서 막 이거 권면해 주라는 거야. 그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돼. 이건 악심이에요. 불신은 악심이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 불신은 악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떨어져 나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림을 면하라. 이거를 이 믿지 않는 악심을요, 죄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 믿는 거죠.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거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런 악심의 불신이 그 사람 속에서 떠나가도록 서로 권면해주고. 이게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 견고히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계속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이 일러스되 15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악심입니다. 불신의 악심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그렇고 뭐라고 맹세했어요? 이 악심을 품고 믿지 않고 악심을 품던 마음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계속 강박해. 안 믿어. 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믿음이 그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는 그때까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강박해 되지 않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난 맹세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맹세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18절이에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불신의 악심을 품었던 자들.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말씀을 그래서 믿음의 말씀 그럽니다. 믿음의 말씀. 이게 로마서 8장에 있죠.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요.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뭡니까?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계속 마음이 죄의 유혹은 뭡니까? 그럼 죄의 유혹이 뭐예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그리고 자기 처지를 한탄하고 다 이런 거예요. 죄의 유혹. 자기 이기심과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박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어요. 물 부족, 먹을 거 부족,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거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 그럴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장을 그래서 집에 가서 좀 꼼꼼하게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굳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믿음의 여정에서는 이 굳은 마음은 강박한 마음이고 그거는 믿지 않는 불신의 악심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믿음과 부합하여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계속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기껏 믿다가도 하도 기도 안 하고 막 말씀 안 보면 어떻게 되니까 마음이 막 강박해져요. 세상이 얼마나 강박한지. 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부합해서 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또 동반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아예 여기는 정확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기도 부활을 믿는 것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어서 10장 17절에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말했어요. 또 8절에서는 믿음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에 대해서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로마서 4장을 계속 반복해서 이게 한 번만 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의 정체가 뭔지 그 실체가 뭔지 아무런 가망성이 없을 때도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록된 말씀을 믿었다는 것. 단순히 기록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는 믿었습니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로마서 4장을 꼼꼼히 집에서 읽으시고 또 히브리서 3장 4장을 읽으시고 믿음이 없다면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약속이 성취됩니까? 그래서 약속이 우리 안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여정에서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믿게 되는 이것이 은혜로 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순간까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어요. 그 과정에서. 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이렇게 히브리서 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